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될 때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과정까지 갈 때 굉장히 탈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은 믿음의 초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갈 때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얼마가 지난 것 같아요. 뭐 번제단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인데, 어쨌든 그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 삶에 절대로 기근이 오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초신자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질병도 뭐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막 고난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왜 나 교회 나왔는데 전에 생기지 않던 문제들이 생겼냐.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질병이 오지 말아야지. 왜 저분은 이렇게 또 어려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느냐. 뭐 또 내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 해서 나왔는데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든지 생활이 더 어렵게 됐다든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 시험도 들고 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땅, 진짜 친척 고향 아비집을 다 뒤로하고 온 땅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기근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기근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올 수가 있고요. 가난도 올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단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나간다면 그 어떤 문제, 고난의 터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고난 중에 있느냐, 뭐 기도하라, 이제 이런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또 인내하며 견디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시험도 안 오고 고난도 안 온다면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들이 굳이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알고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 떠나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이제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뭐 예로 든 그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웬 기근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옆길로 탈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생각으로는 기근이 오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을 일단은 가야 됩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란에서 있던 많은 뭐 가축,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다고 소유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거느려야 될 식소일들도 가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라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아내라는 소리 하지 말고 노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목숨을 이제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례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둘 다 아직 어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이 후손 번성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자손을 번성하고 또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너는 그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기쁜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알았어. 막 이렇게 하고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하나님 참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를 보고 막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까지도 이제 막 칭찬하니까 이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데려와 보라고 했겠죠. 진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례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들어보니까 그 아브람이라는 작자의 여동생이라 하니까 아주 결혼 지참금을 많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아브람을 후대해 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지금 시집을 보내고 나서 아주 횡재를 했어요. 횡재를. 과연 아브람 그날 밤 잠이 잘 왔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뭐 밖에서 양, 낙타, 염소가 음매거리고 뭐 해도 그걸로 그냥 다 기쁨만 있다면 사람은 아니죠. 근데 지금 굉장한 이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으로 가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내를 주고 생명은 살렸지만 이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또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례가 이제 바로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 이 아브람과 사라의 그 사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급한 분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지금 징계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아브라함과 또 사실 또 사례가 받아야 되는데 뭐 너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이 집
그 왕궁 안에 모든 사람들의 그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염병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보통 왕궁의 그 사극이나 역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도 그랬지만 왕비로 발탁이 되고 또 이렇게 왕을 이제 섬기게 될 때 그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 또 왕궁의 법도를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제 뭐 그 왕국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다르겠죠. 뭐 며칠을 소유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 또 1년씩 소유하는 데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냥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염병 정도를 내려서 막 다 그냥 지금 뭐 피부병이라든지 막 긁고 뭐 지금 뭐 어떤 일들이 막 생기니까 왕궁 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가 바로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내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우리가 뒤에 이 창세기 20장 정도 가면 이복 여동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어디에서 그러나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건드렸단 너와 내 집이 다 이제 벌을 받을 거라고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이제 재앙이 온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를 하죠. 그가 내 누이라고 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그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기근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해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또 이런 일들이 처음이고 아직 믿음이 초짜라 이렇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깨닫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 낳고 했을 때 그 복잡한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그 되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